이 시간에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원, 문제, 질병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실천한다면 속히 해결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 말도 하고 상대방과 좋은 친밀한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기가 몇 개입니까? 기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세 개예요? 다 두 개죠. 세 개 있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기가 또 한 개 있는 사람도 또 이상한 사람이고요. 기는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입은 몇 개입니까? 입은 한 개란 말이에요. 입은 한 개고 기가 두 개가 달렸다는 것은 말은 한마디만 하고 듣는 것은 두 번 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 성내는 거, 화내는 것은 더디해라 그랬습니다. 너무 빨리 화를 내버리면 사람과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근데 빨리 할 게 있어요. 속히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듣는 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 듣는 것은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며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적인 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까 하늘 궁창이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들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뱀이 있었습니다. 이 뱀은 오늘날 마귀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뱀이 여자한테 다가와 가지고 살살 유혹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랬어요.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럼 혼자만 먹고 말았는데 또 그 남편한테 줬어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원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예,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야, 너는 어찌할 것을 먹었느냐? 예, 뱀이 게임으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하고 하와하고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말을 또 들으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이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와서도 베드로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신약시대 때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양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 제자와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티칭,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프리칭. 그리고 그들이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모든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회복시키는 힐링. 힐링이라는 말은 치유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영혼과 환경의 질병을 다 드러내고 치유해주는 이런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이 하나님의 양상이 달라져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12 제자에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에게도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백부장들에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예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자주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종류는 다양한데 질병의 치유 방법도 다양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백신 나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몸을 또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변하게 돼가지고 오미크론이 왔습니다. 이 오미크론은 치사율은 적다고 하지만 그 감염들이 강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2,000명, 3,000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막는다고 한 2년 이상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그냥 오미크론이 뭐 5만 명, 7만 명, 10만 명씩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신 또 맞게 되면요, 이게 또 변한대요. 델타 변형이 또 나타나고 자꾸 자기가 변신을 가지게 됩니다. 질병의 종류가 다양해요. 암병도 있고 뇌질환, 심장병, 뭐 허리병, 뭐 다리병, 모든 병들이 있어요. 이런 병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질병의 치유 방법도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저께 병원에 갔다 왔어요. 왜 갔느냐면은 목요일날 영동 힐링기도원을 가서 또 낫을 가지고 칡농풀하고 그 가시덤풀하고 좀 이렇게 이제 뵙지 않습니까? 근데 안경을 쓰고 했는데 목요일날 영동 힐링 갔다 와가지고 이상하게 또 왼쪽 눈이 아픈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이 그냥 이렇게 자꾸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동 힐링 갔다가 낫을 가지고 또 나무를 치고 하다가 뭐 나뭇잎이든가 나무 쪽에 또 들어갔습니까? 지난번에 들어가서 병원 가서 끊었는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들어간 겁니까? 이거 좀 치료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이제 안약을 좀 집어넣었다 끔뻑끔뻑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잠시 보면 또 뭐가 또 불어당기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솔 안과라는 그 병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안과 그 의원이 생각나요. 그래서 마음에 그 강한 그 소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가라고 하시는 것보다 생각하고서 이제 그 병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제 눈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지동 가가지고 나수다가 나무 좀 때리고 그랬더니 혹시 나무 쪽에 들어갔나 이파리에 들어갔나 지난번에 한번 꺼낸 적이 있는데 또 들어간 건지 한번 의심스러워서 왔다고 얘기했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 눈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더니만 눈 속에 아무런 이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굴리려고 하게 되면은 뭐가 걸리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했더니 이 눈 여기를 밑에를 이렇게 까 뒤집더니 거기에 보니까 하얀 점 같은 게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그게 돌이 박혔다는 거예요. 그 눈썹 여기에 가서 돌이 박혔대요. 그 돌이 왜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생긴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칼슘을 많이 먹다 보면은 결석이 생기는데 신장에 생기면은 이제 신장 결석, 담석에 생기면 담석, 쓸개에 생기면 담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 밑에 그 눈꺼풀 속에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눈알을 굴릴 때에 여기 꼭 눈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걸리니까. 이거 빼내겠습니다. 뭐 금방 빼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독을 한 다음에 바로 칼로 찢어갖고서는 그걸 빼내고서는 안약을 주더라고요. 몇 번 넣으라고.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아이고 얼마나 시원한지 여기서 구르다니던 게 싹 빠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요. 우리가 질병의 종류는 다양한데 질병 치유 방법이 다양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수술하고 약 먹고 CT 촬영하고 MRI 촬영하는 것이 이 기도하는 것하고 적대 관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병원 가라면 병원, 약 먹으라면 약 먹고 뭐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어떤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오늘날은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에 그 양상이 달라져 가지고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예언으로 이렇게 이제 사인을 보내주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속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동 힐링 기도원의 그 과수원에 칡농풀이 나무를 덮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막 10년, 20년 깎아내지 않으니까 그 나무가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칡이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그냥 감고서 꽉 조이고 잎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못 하니까 이 나무가 제 역할을 못 해내지 않습니까? 그 칡농풀이 올라갔어요. 가시덤불이 올라가지고 덮어버려요. 거기다가 또 멧돼지가 놀이터가 돼가지고 다 또 그냥 막 뒤집어 나가서는 뿌리가 막 드러나게 만들고 뭐 고구마 또는 무슨 곡식을 심게 되면 멧돼지 고라니가 와서 다 파먹어 가니까 온전히 사람이 열매를 따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기 목장 구름과 같이 이 해와 낮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장 구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다니면서 짓는 죄들이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한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지라. 저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 입술이죠. 입술. 요 목구멍부터 입술, 입. 여기에 목구멍에 무덤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을 헤쳐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체가 썩어가지고 구덩이는 드실실되고 목구멍이 무덤 같고 혀로는 속임을 피우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이러한 원죄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단 말이죠. 이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바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뻥 뚫려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민감하게 들을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남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미워서 시금치도 안 먹어요. 시어머니가 미워서 시계도 안 봐요. 시어머니가 미워서 성경 읽을 때 시편도 안 읽어요. 왜? 전부 시자 들어가 있으니까. 시금치에 시자, 시계에 시자, 시편에 시자. 시어머니가 미워가지고. 그러면요, 그 관계가 원활치는 않아가지고 시어머니가 주시는 좋은 것들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선한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 요새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보니까 기분 나쁜 일이 살짝 오더라고. 뒤에서 빵빵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분이 나쁘거든. 나도 또 막 빵빵 하려고 하는데 이 운전, 보복 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은근하게 마음을 써서 드러나 버려요. 이 올바르지 못한 나쁜 운전 습관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먹장구름 같았어요. 장애물들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더 나가서 이제 각종 질병들, 특히 마음에 각종 질병이 와가지고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화병, 이 가슴에 그냥 화가 담겨 있어가지고 요만한 소리만 들어도 그냥 화가 울컥울컥 올라오는 이 화병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은커녕 남편의 무슨 아내의 부모의 자녀의 친구의 좋은 조언도 듣고 싶지 않아요. 예? 안 들립니다. 안 들려. 그냥 꽉 막혀가지고 안 들려요. 안 들려. 특히 이 마귀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한문으로 농화를 한문으로 보면요, 농자는 용용자의 귀자요. 용이 길을 막고 있어요. 용이 뭡니까? 용이 마귀고 사단이지. 이 마귀하고 사단이 길을 꽉 막고 있으니까 기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자는요, 이 입을 갖다가 무릎절, 이 입을 여기에 기둥 하나 세워놓고서 꽉 막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죠. 말을. 그러니까 농화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입을 막고 있고 그 귀를 막고 있고 이러면 안 들리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마귀의 역사들, 사단과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 전부 드러나고 몰아내면 됩니다. 간단해요. 예수의 피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쏟아붓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걸 외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외치고 집을 나오기 전에 외치고 눈 감고 상상하면서 우리 가정에다가 쏟아붓고 영동 힐링 기도원에 우리 교회에다가 쏟아붓고 이런 그 보혈 사역을 우리가 평상시에 하게 되면 마귀 방해가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든가 찬양한다든가 묵상한다든가 이런 어떤 주 안에 거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인을 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탁 잡아채야 됩니다. 탁 잡아채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때는 설거지 하다가 어떤 때는 길 가다가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탁탁 스치는 그 생각들이 있어요.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메모지를 가지고 펜을 가지고서는 받아서 적어놔야지만 잃어버리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삭수치지라면은 이따가 이제 뭐 기도 끝난 다음에 내가 또 생각해보지. 절만의 말씀이에요. 기도 끝나고 나면은 까맣게 잃어버려요. 마치 이번에 꿈꾼 거 똑같아요.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듣는 것이 그래요. 말씀하실 때는 막 쏟아내는데 이따 이제 내가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찬양 끝난 다음에 이제 적어놔야지. 천만 말씀이에요. 그거 끝나고 나면요 싹 잊어버려가지고 뭔 말씀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할 때는요 이 펜하고 메모지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빨리 적어야 돼요.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메모지가 이제 한 장, 두 장, 10장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 이렇게 시합을 해가지고서는 쭉 읽어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거를 잘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주 순복국 있을 적에 강남 대교구, 서초 대교구 그곳에 반포 2호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갔어요. 가는데 보니까 목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도 목표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일보 확장 목표가 있습니다. 전도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면 되겠는데 국민일보 확장 목표가 300부가 주어져 있는데 그 300부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에 300부 국민일보 확장 목표가 주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거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는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300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는데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아 그래요? 그러면 400보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또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거룩한 욕심이. 그럼 700보다 할 수 있을까요? 아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아 1000보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3000보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5000보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에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나를 조롱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니 마귀는 떠나가라.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구에 9.15 목표가 300부가 줬는데 이거 해낼 수 있습니까? 또 그거 좀 할 수 있느니라. 400부, 700부, 1000부, 3000부, 5000부 그거 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제 목회생활 가운데 30여 년 동안 달려오면서 목회생활을 하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그 깨달음을 주신 것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 5,000부겠습니까? 5만 부, 50만 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뭘 하게 되면 뭘 하란 말입니까? 특공대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줄줄줄줄 내리시는데 그걸 종이 갖다가 막 받아 적었어요. 막 받아 적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받아 적는 거예요. 쭉 받아 적는데 기도를 끝마치고 세이 보니까 이런 A4 용지로 7장, A4용지로 7장 정도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하다 내가 아주 고생줄이 아주 너무 크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가방 속에다 집어넣고서 또 이제 기도한다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300부 국민일보 확장 목표 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종아, 너 지난번에 그 준 거 있잖아. 그거 왜 가방 속에 집어넣고 성도들한테 말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성도한테 이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고생이 보통 아닐 텐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저한테 표적을 3가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한 300여 명 되니까 10분의 1, 30명 정도를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특공대 요원들이 권사만 많이 오고 성도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지역장, 구역장들 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 양파형의 조직을 갖추게 해주고, 양파형, 위에는 조금이고 밑에 조금이고 이 중간이 넓은 양파형의 조직을 갖추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손수 운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이런 표적 3가지를 보여주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모아놓고서는 우리가 20일간 그 고속버스 터미널 옥상에서 이제 저들이 21일간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가방을 열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써서 내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걸 쫙 읽어줬어요. 읽어준 다음에 자 이제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써내라고 하고서는 이제 매일매일 써서 내길래 그걸 받아갖고서는 다 돌아갔죠. 돌아간 다음에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정말 3가지 표적이 나타났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300여 명 가운데 특공대 요원이 몇 명 왔는가 세봤더니 10분의 1이 왔어요. 두 번째 권사님, 성도님들이 적게 와갖고 보니까 구역장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양파에 조직이 돼 있으니까 2가지 표적이 다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 표적이 자동차를 가지고 손수 운전하는 사람이 몇 명 왔는가 봤더니 11명이 왔어요. 30명 가운데서 11명이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집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면 뜻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제 서로 이제 워크숍하게 만들고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표를 몇 부로 할까요? 우리의 확장 목표는 300부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400부, 700부, 1000부, 3000부, 5000부 이상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목표는 몇 부로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300부 할까요? 그랬더니 내 입에서 에게 아니 300부 할 것 같은 못하는 특공대를 만들다 했겠냐? 에게 그러면 400부 할까요? 700부 할까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이 마음의 평안이 푸른 신호인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인데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1000부 할까요? 3000부 할까요? 5000부 할까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7000부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마음에 조그만 평안이 이렇게 다가오더라. 7000부. 여러분 7000부라는 게 그게 보통 큰 숫자가 아닌데 감히 7000부라는 그 목표를 생각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소원이 확 일어나서 정하고서 이제 특공대원들한테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셨는데 7000부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와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서 이제 같이 나가서 하는데 이제 조를 짰어요. 국조, 일조, 민조, 보조, 그 다음에 특조, 공조, 대조 이렇게 7개 조를 짜고서는 이 사람들 30명씩 조를 만들고 그 다음서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막 대전, 광주, 부산, 막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이제 북미일보를 홍보하고 확장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부흥사들 150명을 드디어 선정을 해서 그들이 부흥하는 기도원과 그리고 각 회마다 따라다니면서 북미일보를 홍보하게 만들고 그리고 확장 부서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지만은 이걸 하면서 마귀방에 사람방해가 있으니까 이 조원끼리 싸우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집에 가면은 남편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니까요. 그것도 애기 업고 들리고 나가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나가니까 남편들이 집에 와보면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다툼이 돼가지고 이제 막 성경을 찢어버리고 이혼한다고 하고 이러니 토요일 날은 와가지고 나한테도 막 덤벼드는 거죠. 전사님이 뭔데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이혼하게 생겼다고 막 그래요. 그럼 하지 말라고. 있으면. 그러면 또 하다가 또 와서 싸우고 자리끼리 싸우고 막 그래. 너무 싸움이 있어가지고 한 달을 쉬었어요. 우리 하지 맙시다. 9월달 한 달 동안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을 쉬더니 이분들이 또 못하게 한다고 또 난리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합시다. 또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했는데 우리가
300불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한테 특별한 상을 받았는데 왜 7,500불을 썼는데 6,300불, 700불을 못했을까요? 9월달 한 달 동안 안 했잖아요. 싸우다가 이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해 12월 달에 우리가 오산 기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한방눈이 쏟아지는데 그 묘지에서 철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깜짝 안고 앉아가지고 새벽까지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보니까 전부 눈사람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기도하다 보니까 눈이 내려가지고 쌓여가지고 눈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싸우다가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한편에서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싸우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고 이듬해 열심히 뛰어가지고 1년 동안 7,600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약 14,000불 정도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도 여의도 순목교에 생긴 이래 그 기록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게 받아줬고 그 지시에 그대로 실천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도와주면서 해냈더니 이제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1년 반 만에 국민일보 담임 목사로 가게 됐고 또 교계 협력 국정을 하고 그 이후에 또 판매 국정을 하고 그러면서 국민일보 자원봉사단 1,000명을 만들고 문서등사 70명, 전사들 24명, 그리고 본사 직원 100명, 전국의 종사원들 한 3,000명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1년에 18만 5천 불씩 확보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메모하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표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실천하고 이렇게 할 때 놀라운 결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의 종류입니다. 실제 소리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그리고 구약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어요. 오늘날도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일때에 새벽도 가야 되는데 막 깨우는 거예요. 막 깨우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런 소리가 들려요. 뻘 일어나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눈을 잘 깨웠거든요. 어느 날 문을 막 뜨는 소리 일어나가지고 누구요? 하고 문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기도치 아카데미 훈련할 때에 한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간증하시는데 자기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목사님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일 보셨는데 갑자기 화장실 안에서 와다당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일을 보다가 앞으로 그냥 꼬꾸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빨리 화장실에 뛰어들어갔더니 보니까 화장실 안에 남편 목사님이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드디어 교회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남편 목사님을 이렇게 들어가십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막 외치니까 그때 소리가 하나 탁 들렸는데 귀를 물어라. 어디를 물어라? 어디? 이 귀를 물어라. 귀를 물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남편을 귀를 확 물어가지고 잡아 뜯어버렸거든요. 귀를 물어가지고. 귀를 물어가지고 잡아 뜯었더니 뭐가 쏟아나와요? 피가 솟같이 나와요. 잠시 후에 남편이 눈을 뜨더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요? 남편이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났다는 간증을 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귀를 물어라. 그럴 때에 그냥 물어가지고 잡아 뜯으면서 피를 냈는데 그게 바로 남편을 살리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요, 뭐 119 부르고 뭐 하다 보면요,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실제 소리를 오늘날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들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글 앞에 기록된 말씀, 16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한 이런 기록된 말씀이지만 또 하나는 로고스라는 게 있죠. 로고스,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경책은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근데 그런 글 앞에와 로고스만 있는 게 아니라 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인데 그 레마는 선포된 말씀, 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레마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젊은 사람이 있고 연세 많으신 분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뭐 유튜브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그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장년 목사가 지금 말씀할 때는 한 사람이 있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현재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 하시는 말씀으로 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레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뭡니까? 생각은 깨달음, 사물에 대한 견해. 이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버릇을 낳고 버릇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생각이 운명을 낳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3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4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이 생각은 넓이가 없습니다. 높이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영원무경한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은 이 뇌 속에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앞에 전두엽이라는 전두엽, 부전엽, 후두엽, 측두엽이 있는데 여기 전두엽의 지정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뇌세포는 사람의 모형과 비슷해가지고 뇌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뇌세포에 세포핵이 있고 수상돌기가 있고 축색돌기가 있고 발 같은 게 있는데 시냅세라는 발 같은 게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떨어졌듯이 세포와 세포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아데레날린,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기원하는데 그게 바로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주먹 같은 것이고 생각은 손가락같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것이 생각인 것입니다. 이 생각이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은요, 나쁜 생각도 많이 하지만 어떤 때는 잡생각이 많아요. 쓸데없는 잡생각. 이 잡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아유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근데 그런 잡생각을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가 이렇게 내가 접목을 받아야 돼요.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 접을 붙이듯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접을 붙여야 내 온 몸, 마음들이 전부 올바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올바른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고백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를 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그때 번뜩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고 그대로 지시에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마음속에 막 소원이 일어나는데 불타는 소원이에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냥 막 이 소원이 일어나가지고. 그럴 때는 그 소원데다가 그냥 끄는 데다가 하게 되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평안이 올 때가 있지요. 주변 사람의 권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꿈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환상이 올 때 있어요. 환상. 이 환상은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게 환상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자꾸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로 내려가 가지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자꾸 막는 거예요. 성령이 막는 거예요. 거기 아니다. 그리 가면 안 된다.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드로로 내려갔더니 그때 들어가서 환상이 보는데 마게도냐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유럽 지역,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 거기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로 하면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되고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길이 이제 뚫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마게도냐 가고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는 이러한 것이 역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오늘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다 보면 앞에 뭐가 번쩍 지나가요.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알려주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들려주옵소서. 저는 지금 그 치유생활을 하면서, 기도치유생활을 하면서 집회를 할 때에 거의 90% 이상을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치유될 사람이 있을 때는 제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아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치유받고. 그런 것들이 막 수천 건이. 우리 다음 카페에 들어가 보시고, 기도치유 TV에 들어가 보면은 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개인 상담을 할 때도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내가 눈을 뜨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제가 한 번은 저 전라도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한 목사님이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점심 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요 근처에 있으니까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요? 잠깐 들렸다 갑시다. 그래서 점심 끝난 다음에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같이 간 사람들 10여 명이서 삥 둘러가지고 손을 잡고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꾸 메뚜기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보게 되면 메뚜기 그 논에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팔딱팔딱 뛰어다니는데 이 교회에서 메뚜기가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끝마친 다음에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보니까 메뚜기가 이게 팔딱팔딱 뛰어다니는데 이 메뚜기가 뭡니까? 나도 뭔지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이 메뚜기가 뭡니까? 그 물어봤더니 그중에 한 목사님이 메뚜기는요 갉아먹는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 갉아먹는 영이 있어가지고 성도가 들어오면은 그냥 자꾸 갉아먹어갖고는 내보내고 그리고 돈, 이 물질을 자꾸 갉아먹으니까 가난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한 달 후에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번 해주세요. 아 그래요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야 정말 엄청 요새 일어납니다. 대에다가 미꾸라지 갖다 놓고 소금처럼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대에다가 미꾸라지 집어넣고 소금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미꾸라지가 막 난리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보여주고 들리는 데도가 지시하고 그 지시에 순종하고 이럴 때에 이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적인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그리고 메모하고 펜을 갖고 메모하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종류는 실제 소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은사, 그리고 생각, 마음의 소원, 평안, 꿈, 환상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해 주옵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시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다 떠나가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강건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셔서 백세 건강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높여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잘 되며 또 남과 북의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오미크론 각종 질병들 문제 다 떠나가고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입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